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질문입니다. 질문에는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무언이 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나시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그런 힘이 생기십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인이 이뤄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고 많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게 없다면 출발을 못하는 거죠. 이게 없다면 아무리 쌓아도 기초 없이 쌓은 집이겠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더 밑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밑바닥에 있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하든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들어보면요, 말씀 꼭 이거 읽어야 되나? 기도 식사할 때 하면 되지 뭐. 찬양 듣고만 있으면 되지 뭐. 그 바닥에 있는 인식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것과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고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편 2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이며 다윗의 찬양이며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26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했던 그 고백들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때가 됐으니까 끝내는, 매번 기도 때마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아무리 기도해도 공허한 마음 채워지지 않은 채 하나님이 듣고는 있기는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구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달려가소서. 아멘. 잘 모르고 읽으시면 마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봐라.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시작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습니다. 뭐에 맞춰서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저는 완전합니다. 전 죄 없습니다. 저 정말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마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굳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말씀 드리고 하나님의 또 뜻을 들어야지 기도 아닙니까? 나 혼자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데 귀만 보면 난 이제 끝났어요 한다면 그 기도 아니겠죠.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제 경우에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 경우라고 말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과 어색한 사람과 하는 대화가 다릅니다. 솔직히요. 뭐 목사라고 항상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사람,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정말 나는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냥 다 알아주는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대화합니까? 내 속을 다 내놓고 이야기하죠. 나 알잖아. 정말 내 속 알잖아, 당신은.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좀 깔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하는 눈빛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하세요? 정중하게 대화합니다. 대화 안 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정중하게 대화합니다. 심지어 조소를 하고 비꼬고 기분 나쁜 농담을 해도 저는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의 관계의 거리가 우리의 대화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대화합니다. 멀면 멀수록 우리는 안의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그냥 겉으로만 대화 나누죠. 굉장히 그냥 평범한 대화, 아무 가치 없는 대화, 그냥 인사 같은 대화만 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리예요. 다윗은 지금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제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제 속 좀 들여다보시고 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다윗에 계신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가까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용감합니까? 다른 말로 우리 정직합니까? 정직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용기 있지 않으면 우리 정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용기 있게 정직하게 기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내 배우자에게까지도 감추었던 그 모습들을, 내 깊은 속마음을,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감출 걸 다 감추고 입으로 다 입고 굉장히 정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아시죠? 제가 평소에 원했던 거 아시죠? 들어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지, 왜 이렇게 기도가 재미없는지 불평하고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었는지, 내가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얼마나 가깝게 느꼈는지를 한번 먼저 돌아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열고 하나님과 대화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기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의 속마음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다윗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쳐서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기도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느끼고 용기 있게 정직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큼은 가까이 계신 분으로
인지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저를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두렵죠? 창피하죠?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단련시켜 가실 것입니다. 내가 내놓지 않고 내가 꽁꽁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눈다면,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신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 가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제 그 다음으로의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이제 고백의 기도에서 결단의 기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단은 악한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는 그들과는 내가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나쁜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다윗이 이제는 좋은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의 단에 두고 다니며 주의 제단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다니며 예배를 힘쓰겠다는 것이죠. 감사의 소리를 들려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입으로 감사의 찬양을 외치겠다는 겁니다.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알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내가 선포하고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찬양과 간증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그냥 나와 비슷한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당신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2인칭의 당신은 이거는 함부로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3인칭 당신이 존댓말이지 기도할 때에 당신이 나에게 해주시고 이건 높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내 눈높이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셔요. 하나님, 마음을 좀 바꾸세요. 하나님, 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좀 응답하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도 채우지 못할 크신 분이십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결단시키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죠.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변화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뀌실 필요도 없고 변화될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변화되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고백하는 결단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응답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을 기대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응답을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뭔가를 갈라내는 응답을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내가 바뀌는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가 다시 이제 한 단계 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노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착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처음에는 고백의 기도, 그 다음에는 결단의 기도, 이제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인들과 함께 같이 저를 심판하여 형벌 주지 마옵소서. 두 번째는 같은 의미죠.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 전쟁에서의 승리,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좀 없애주십시오.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하나님께 이제까지 구해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는 위시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하나님께 요구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대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성적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몸 관리 잘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심성을 곱게 바꿔야지 사람과의 관계가 편해지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재능과 능력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셨는데 나는 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십시오.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시간 주셨습니다. 머리 주셨지 않습니까? 노력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하죠. 마음에 안 들면 컴플레인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긴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긴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도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개 사병이 참모총장을 만나서 대화할 때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병사와 이야기할 때하고 같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이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아니하시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치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미신을 섬기는 자들도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않습니다. 진짜 살아계시고 위험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바뀌게 결단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통하여 어떤 것들을 구해 왔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싸잡아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몰아가는 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시지 않습니까? 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 살아계시는 경험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만나고 있는지 본인은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소망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 교회로 오십시오. 방해받는 요소가 많으면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아침 7시에 아침 기도에 갔습니다. 그 기도에 마치시고 학교 출근하라고, 등교하라고, 그 기도에 참석하고 회사 출근하시라고 7시에 합니다. 와서 하고 가십시오. 아침잠을 좀 줄여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일주일 다 못하겠으면 하루라도 정하셔서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좋은 교회 올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정말 집에서 골방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시편 26편처럼 기도하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려면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여기시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